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 12절, 제목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 이 말은 열을 붉은 꽃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비유적으로 세상 영광과 권세, 젊음과 미모조차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시황제는 49세에 죽었고 양귀비는 37세에 죽었죠. 인생의 무상함과 권세의 덧없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왕중왕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군주를 넘어 모든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 권자를 뜻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1세 같은 왕들은 자신을 왕중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 민족과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로서의 위엄을 드러냈죠. 인도의 굽타 제국 대왕 중의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고, 지역 왕들은 통합한 초월적 통치권으로 황제의 공식 칭호였고, 알렉산더는 스스로 대왕이라고 증을 했죠. 그러나 그 권력의 덧없음으로 군왕의 비참함이 따릅니다. 네로 황제, 징기스칸, 시간과 죽음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인간의 오만에 대한 경고로서 절대 권력은 절대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인생의 허무함으로 종말을 맞습니다. 중국 전순절에 9월 3일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은 나란히 섰죠. 이 사람들이 나란히 섰어요. 그런데 이때 반서방파가 결집해서 군사 열병식을 열었는데, 이때 푸틴과 시진핑은 72세의 동갑내기예요. 시진핑이 하는 말이 장기이식으로 이제는 150세까지 살 수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덧붙여가지고 아닙니다, 영생불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김정은은 젊어서 그런지 못 알아들었는지 아무 말이 없다고 그래요. 시진핑은 시황제로 종신집권을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그렇지만 뭐 화무 11홍이죠, 전부 다. 기독교의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모든 권세 위에 대신 절대적인 왕중왕을 묘사합니다.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로 공의로 심판하고 싸워 승리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권위와 승리를 상징하는 강력한 선언이죠. 종말의 순간에 예수님이 심판자이자 구원자로 다시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계신 분, 인간 권력은 유한하지만 그리스도의 권위는 영원하고 절대적이죠. 만주의 주로서 모든 주권자 위에 주권자, 이는 예수님이 우주의 통치자임을 의미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혼란과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확신이에요. 파스칼은 인간의 비참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강조하며,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인식할 때 비로소 초월적인 진리, 왕중왕이신 주님을 뵙게 된다, 그렇게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다윗과 연합을 맺으셨죠.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되며 구원의 역사에 중심이 되는 인물로 자리 잡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과 불순종을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의 합판자다. 그 이유인즉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예배자로서 만왕의 왕, 왕중의 왕,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 다윗이 지은 시편 145편이 셋으로 나눈 보면은 첫째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다라고 다윗은 시를 읊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변함없이 하나님 높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요. 무슨 일이든 한순간만 잘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계속하는 것은 어려워요. 특히 변함없이 하나님 높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높이겠나라고 고백을 하죠. 실제 일생 동안 하나님 섬겼잖아요. 어렸을 때나 노인이 되었을 때나 비천한 양치기로 살았을 때나 왕의 보좌에 앉았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부귀영화를 가졌을 때나 하나님 높이는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물론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하였을 때 나라를 구하게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만 영광은 잠깐이었고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서 긴 세월 동안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높이려는 다윗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숱한 전쟁에 승리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었기에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평생도록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원어로 바라카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과 경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느 곳에 가든지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사는 동안만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을 송축할 다짐을 했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생사복도 주관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능력이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송축하는 일이야말로 마땅한 본분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영원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루에 3번씩 본 시편을 낭송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끊임없이 송축되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보람이 있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게 하나님이 영원히 송축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바라크는 성경에 송축하다는 의미로서 자주 번역되는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송축하다, 찬양하다인데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마땅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해요. 이 의미에서 바라크가 경외심을 담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태도를 나타내죠. 둘째는 축복하다예요. 축복을 한다. 송축한다. 축복하다. 브레싱.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 때 사용되는 의미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다가 바로 바라크예요. 이때 바라크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 행위를 뜻하죠. 이 두 해석을 합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영혼과 육신의 복을 받는다. 저스슨 코넬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뒷좌석에 누가 와 있는데 친구예요. 뒷좌석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 동창으로 오래전 남미 선교사를 지망하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를 알아보고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코넬 목사님이. 그러자 그 선교사 그가 설교 대신 간증을 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예배가 마친 뒤에 그 목사님은
그 친구에게 부흥회를 아주 인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죠. 부흥회 첫날 친구는 기타를 메고서는 시편 한 편을 읽고 성도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했어요. 그리고 곡조를 붙여서 송축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회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시편의 시에 새로운 곡조를 붙여가지고 형식과 격식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을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인도에 당황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송축과 찬양에 몰두하게 되니까 모두 엎드려 막 눈물과 눈에서 눈, 콧물, 회개기도를 드리면서 그냥 희한한 역사 나타난 거예요. 어떤 이는 손 들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이 뜨거워졌으며 삶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면은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송축의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다윗이 허락하신 영육간의 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념을 한다 그랬죠. 첫째는 주를 선포하리다 그랬어요. 첫째는 주를 선포하리다. 4절에 보니까는 그랬어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당대뿐이 아니라 이 대대로 우리 가족 대대들 이어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런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땅 위에서 항상 찬양으로 대대로 선포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대로는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로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 사역에 대한 전달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나의 육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고 육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파는 모름창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죠. 하나님 나의 영광으로 대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영원한 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는 이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왕 되심을 선포하기를 주저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신앙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햇빛이 대지를 녹일 때 목동들은 양을 이끌고 나가 기계 자라는 양털을 깎는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양털을 깎죠. 그 일은 일일이 손을 깎아야만 하는 노동인데 한 마리 한 마리 털을 까는 도중에 추위를 몰아치고 또 꽃샘추위처럼요. 눈보라가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목동은 당황하고 어떻게 할까 머뭇거리다가 털을 다 깎은 양, 절반 정도 다 깎은 양, 하나도 못 깎은 양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털을 다 깎은 양은 살아있지만 절반 정도 깎다만 양은 감기 걸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참.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단이 부족하여 머뭇거리다가는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신앙은 뭐예요? 결단이죠. 과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다짐했습니까? 날마다 주를 높인다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대대로 송축하며 나는 하나님만 선포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크신 은혜를 기념한다고 그랬죠? 7절 가볼까요? 1절에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런 기념하다는 건 뭐예요? 그는 원어로 제케르인데 기억하다, 감사하다예요. 왕이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잊어먹어서 그런 문제죠. 다윗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기념하며 노래하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고 은혜를 기념할 때 그 은혜는 헛되지 않고 결국 그 은혜가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배교했던 돌을 기둥 삼아서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서운하죠. 하나님과 만난 것을 기념하며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잊지 않고 기념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기념하며 감사할 때 백성된 의미를 다하게 돼요.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기억을 하시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폐허는 너무 아주 비참했습니다. 독일의 그 드레스덴이라는 곳은 아주 큰 교회가 있어서 너무 비참해. 다 이제 폭격을 맞아서. 콜로그라고 하는 도시에는 또 커다란 교회당이 있었는데 지붕은 새고 아치는 무너지고 창문은 다 깨어졌어요. 기우뚱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하고 절망과 어려움 속에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쓰러져가는 그 교회의 창립 700주년을 기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이 퍼져나갔고 기념식날 폐허가 된 교회에 3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었어요. 힘차게 울리기 시작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 향해 오랫동안 막혀있던 그들의 마음의 감사 찬양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7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용기를 내어 그 교회를 다시 세우리라 한다면 하나님께 도우실 것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폐허에서 교회는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곳 여기저기 새롭게 단장되어 아름답게 지어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살집을 지었고 학교를 짓고 회사를 지었어요. 마치 미국의 개척시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교회가 가정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손을 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본인 대신 동생을 내보냈습니다. 중매한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내보낸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놀랍게도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들어 결혼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인생의 전환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합니다. 야곱은 집에서 도망나와 빈들에서 돌베리를 베고 자는 처지였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 계심을 체험하고 제단을 쌓고 소원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결국 이집트 총리가 되었잖아요. 성경에 이런 감동적인 예기치 않은 은혜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 생각지도 않은 더 큰 은혜를 입혀주셔요. 태평양 전쟁 때 미국 해병대가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하여 교두보인 이오지마 섬 곧 유황도를 점령해야 하는데 섬 전체가 토치가로 뒤덮인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미군 제5해병사단이 3만 명의 병사와 880척의 LST를 장립으로 동원했지만 7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후퇴하지 않고 공격한 결과 8번째 상륙작전에서 성공해서 유황도에 성조기를 꽂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는 이 7전 8개의 승리를 기념을 해서 팔강모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팔강모. 믿음의 사람도 7전 8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은혜의 기념으로 영적인 7전 8개의 팔강모를 써야 할 것입니다. 걷는 사람이 뛰는 사람이고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업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 19장 4절에 보면 이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세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거예요.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 원망하고 불평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자 반석에서 물이 펑펑 솟구쳐 내렸죠. 반석에 쏟아져 내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케 모든 성도들 독수리 날개로 오고 안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왕의 나라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예요. 주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다. 11, 12절을 가볼까요? 그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 나라는 생각만 해도 그 영광의 나라예요. 자랑스러우고 빛이 찬란한 나라죠. 하나님의 본질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본질이죠. 영광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본체적 영광이 있습니다. 본체적 영광이에요. 이것은 보통 영광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아름다운 대자연, 이 속에요. 아름다운 대자연이요. 이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에 울려 퍼지는 뇌성, 보세요. 엄청난 우주의 항성과 행성들이 있잖아요. 또 보면. 이것이 이제 본체적 영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영광이 있어요. 효과적인 영광. 이거는 고등 영광이라고 하는데, 본체적 영광이랑 의지 없이 본성적으로 영광 돌게 되는 것도 뜻하는데, 효과적 영광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의지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야외에 나가는데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기독교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럼 478장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렇게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그게 이제 뭐라냐면 효과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79장 가볼까요? 79장 보면은 이랬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면은 하늘에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번쩍하면 그냥 번개가 이렇잖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거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참 내가 그 시골에 있을 때 그랬었는데, 얼마나 번개가 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그 조그만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품에서, 엄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아침을 만드셔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을 만드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요. 또 보면은 그 찬송가 78장 가보면은 그랬어요. 찬송가 78장 가볼까요? 이건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그랬어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게 지구를 싸고 돌 때 들리는 소리 없어도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이걸 보면서 찬송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거 봤잖아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체적 영광이지만은 이거를 이 찬송 드릴 때 효과적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영광이. 이렇게 찬송으로 창조주 하나님 송축하는 것을 효과적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광이 가득하고 모든 열방이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습이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어요. 예수님은 광채가 찬란했죠. 광채가 찬란해. 예수님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본 빛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 눈이 멀어버리죠. 사울의 빛이 너무 밝아 눈이 멀었어요. 빛은 이렇게 찬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규정 선수 있죠. 송규정 선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승자에게 주어진 월계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월계수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본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빼앗긴 내 나라가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권이 빼앗기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니에요. 나라 노릇하지 못해요. 내 나라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국기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국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죽음이나 어둠이 없는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셔서 사망 권세 어둠을 이기셔서, 그래서 찬송가 24장 242장 나와 있잖아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르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곳 없겠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히 밝음이죠. 후렴에 거기 거룩한 그곳에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단일이. 거기가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리스도 나라는 낮과 같이 밝고 밝은 나라예요. 우주 전체 피조물 가운데 두 가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되죠.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귀신들, 불신자들이에요. 이건 영광 돌리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천국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천국을 보았죠. 셋째 하늘 올라가서 이거를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천국. 첫째 하늘은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갈 곳 천국이에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죄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죠. 이제 다윗이 지은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13절 가볼까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어떻게 그리스도 나라가 영원합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하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한데 뭐 영원하죠. 인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 나라가 영원해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해요. 애국과 바벨론을 보세요. 얼마나 강성했었습니까? 그러나 그도 사람이 지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뜨이지 않은 뜨인 돌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들이 다 멸망하죠. 뜨인 돌에 의해서 페르시아도 헬라도 망했죠. 헬라도 무서운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로마에 망했고, 로마도 얼마나 찬란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망했죠. 징기스칸은 가장 큰 땅을 가졌지만 황량한 모래만 남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죠. 인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갈구는 옛부터 끊이지 않았어요. 이집트 피라미드 무덤 아닙니까? 미라를 만들고 영원히 살려고 했잖아요. 이집트 보세요. 얼마 전 투탕카멘의 복원한 그림이 나왔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로 살려고 안간한 힘을 쓴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수메리인들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영웅 길가메시가 불사의 길을 찾아 헤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패했죠. 중국의 도교에서는 신성이 되어 영원히 산다고 했죠. 진시황제는 불로장생을 구하려 했지만은 뜻을 이지 못하고 아까 49세 죽었잖아요. 영원히 사는 인간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힘 때문에 그 나라가 영원하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이 힘을 비웃으시죠.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누구요? 아까 시진핑이 푸틴 보고 김정은 보고 얼마나 무서워요. 영원한 나라 임금이 세상 나라의 임금과 비웃으셔요. 나라를 창건할 때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해요. 신라는 박격거세로부터 경순왕까지 50대 만에 망했죠. 고구려는 동명상 왕부터 보장왕까지 28대 끝나고, 백제 고려 역시 단명했죠. 조선은 27대밖에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 세계는 삼키듯한 기세로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보세요. 공산주의. 붉은색의 지구를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실험이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세상의 군왕들에게 나라를 맡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의해 지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종래 하나님 손에 다스려집니다. 다니엘 7장 27절 가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로다. 찬송가 585장에 뭐가 나왔어요?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해서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 힘을 얻었던 찬송이죠. 이건 마틴 루터예요. 그리고 면죄비를 팔고 있는 이것들을 향해서 이건 찬송이죠. 그때 지은 찬송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려 내시리로다. 보면은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그랬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여기 3절 보세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자, 지금도 똑같아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가 이길 것이다. 당시 마귀는 교황으로부터 면죄부를 팔아 돈을 벌었어요. 당신은 면죄를 팔아가지고 오늘날 현대 들끓는 마귀는 누굽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네팔은 공산주의로 지금 망했잖아요. 배후는 중국 공산당이었죠. 뭐 1대1이니 뭐니 해서. 네팔의 고위층 자녀들 근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에 네팔 청자들은 불을 질렀죠. 총리 관저부터 불을 질러버렸어요. 지금 망명해버렸대. 어디로 두바이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국회의장도 불 질러버렸어요.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지금 국회가 뭐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전부 다. 썩은 언론사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 세 가지 보세요. 총리 관저 불살라버렸어요. 국회의사당 불 질러버렸어요. 썩은 무슨 뭐 이런 것들 다 불 질러버렸어요. 썩은 언론사 다 불을 질렀어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의 전쟁이에요. 그때 옛날부터 민주주의, 공산주의 전쟁이에요. 지금 제2건국전쟁 영화가 나왔다 그래요. 빨리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둘러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루터의 희망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디 다윗의 시편 145편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바라 곧 무릎 꿇고 송사미를 영원히 송축함으로 찬송으로 올림으로 대한민국이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